운명에서 해방 받으라고 했고 영적 DNA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고개를 안 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울고 계시겠다 이래가지고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해방을 아직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핵심 때 그 말씀을 하셨죠. 과거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과거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거나 거기에 대해서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분명히 또 돌아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의 운명, 우리의 과거가 되겠죠. 요거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아마 저의 이전의 운명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요 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끝까지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시 2부 예배 오후에 가시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 옷 사내라고 끝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징글징글하대요, 저보고. 그거를 한번 딱 그게 꽂히면 그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성격인 제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제 인생의 삶을 항상 부모님에게 의지했겠죠.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한 이유는 그 가정 배경, 부모의 배경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배경은 그 가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경은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네 배경은 그 왕인 장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문제 왔습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답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 그 과거에 대해서 답이라든지 발판이 안 돼요.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을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상처였다니까요. 그 어른들, 저도 이제 그렇지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 분들이 저희들한테 한 말이에요. 조금 이제 실수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부모 없는 새끼 이랬어요. 교회 어른들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과거의 모든 것이 상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저의 운명이 돼버려요. 그 사람의 운명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게 운명이 되냐면 장례식장을 못 가요. 왜냐? 가면 구역질이 나고 가면 뭔가 확 쪼여와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해도 구역질이 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과거에 대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계획도, 말씀도, 여정도, 목표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에 묶이는.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고 그래야 그 다음 게 찾아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진짜로 딱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상황들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진짜 될 때에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왔을 때에 진짜로 복음적인 결단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뒤에 문들을 계속 여십니다. 응답들을 다 열어버려요. 왜냐, 일단 막아놓고 하나님이 요거 2개 하게 하시면서 결단하면 엽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캠프 갔던 교회에 목사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다 나가버리죠. 뭐 이상한 내용 증명 보내죠.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막. 근데 이 목사님이랑 사역자 3분이 결단을 했어요. 요번에 캠프는 한번 진짜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근데 그 목사님도 조장이신 목사님이라서 어디든 가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조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갔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시키는 대로 안 했대요. 근데 요번에 진짜 한번 해보자. 뭐부터? 요번 캠프의 핵심은 분석이었습니다. 분석부터 제대로 해보자, 우리 지역을. 근데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하나도 몰랐구나, 이러셨어요. 왜냐? 그 지역에 테레사 수녀 기념 성당이 있는 것도 몰랐고, 이씨 조선 왕가가 매번 해마다 제를 지내는, 후대들이 제를 지내는 것도 몰랐고, 절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분당 지역에 3층짜리 건물 대리석으로 지으면 이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예. 천당 위에 뭐라고요? 예, 분당. 근데 여기에다 절을 지어놨는데 절이 대리석으로 진짜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대요.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엄청 잘 지어놨대요. 이분들이 이제 이번 캠프는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첫 주 미션에 제가 그랬어요. 분석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야 정확한 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절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거기에 그 절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해봤더니 이 절이 벌써 생긴 지가 25년째고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는 7년 됐대요. 그것도 몰랐대요. 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절이 너무 이쁘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신도시에다가 지은 지도 7년밖에 안 됐고, 근데 충격적인 거, 이 절을 누가 지었느냐? 성도가 지어줬대요. 교회 성도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 성도가 이 절을 지어줬다고 해요. 몇십억짜리를 혼자서. 알고 봤더니 이 성도님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인어른 때문에 교회는 가는데 본인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몇십억짜리 절을 지어놓죠. 그걸 들은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성도가 이 절을 이렇게 지어놨다고?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하냐? 이런 거예요. 이 분석을 제대로 하니까 이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진짜로 했던 증거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양실에서 지도를 딱 펼쳐놓더라고요. 분당 지역의 지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동사무소를 갔더니 이거는 옛날 지도고 10월 달에 새 지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 없다라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뭘 결단하실 건데요? 그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본질적인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기준들, 그거를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나간 걸로 자꾸 기준을 삼고 지금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결단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만났던 청년인데 아주 착한 청년인데 본인한테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최근 들어서 너무 가위도 많이 눌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들 다 안 계시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냐.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녹취시키면 녹취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여기 문자를 해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바꿔줘야 돼요. 사람은 너무 착한데 본인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청년 윗대를 보니까 의사, 판사, 뭐 교수 다 있어요. 근데 이 대에 있는 그 본인하고 조카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운명이죠. 그거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런지. 자, 이번 캠프 때는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분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만큼은 다른 거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확인하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을 매번 가는데 영접은 수십 명 하는데 단 한 명도 교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찾았대요. 왜 그런지. 말씀 없이 나가요. 그냥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영접은 많이 하는데 교회화는 하나도 안 되어주고. 근데 요번에 그랬대요. 진짜로 한번 시키는 대로 말씀 붙잡고 나가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나갔대요. 자, 그러면서 요번에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24 성령 인도 받는 절대 제자.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성령 인도가 뭔지 알고 성령 인도 받아요. 아니면요, 안 갑니다. 맞다면요, 도전합니다. 그걸 성령 인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한 분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거를 고민한대요. 근데 이분이 또 포럼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가 너무 부담된대요.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되고. 예비 캠프 지나고 본 캠프 때 이 외부 사역자분하고 이 장로님하고 두 분이 나갔는데 이분이 그 외부 사역자분 보고 그랬대요. 나는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간 사역자분이 한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이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조장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해서 이 장로님이 전도가 부담스럽게 된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하시길래 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나와갖고 조장이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조장이 잘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분은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전도를 할까? 그냥 24예요.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24 하시면 성령인도 받는 만남이나 일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얼마나 이분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냐면 너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시니까 목사님 표현으로 그래요. 계속 이분한테 사람을 붙인대요. 근데 본인은 부담스럽고 사역문도 많이 열리는데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가다 말다 막 이러신대요. 근데 문은 계속 열리고 예비 캠프 첫 주간에 이 장로님이
첫 주 미션이 그거였었거든요. 인생 캠프 해라. 내 옆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문 안 연다. 그 미션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몇 년 동안 원수처럼 지낸 분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딱 보냈더니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너무 반갑게 카톡 답장을 하면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간에 열린 문이 뭐냐?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 갖고 이제 이 도수 치료 그거를 받는데 이렇게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노는 입에 이제 도수 치료하면은 물리치료사가 막 만지고 본인은 그냥 있잖아요. 이 노는 입에 말을 걸어봤대요. 뭐 교회 다녀봤냐 뭐 이런 말을 했더니 이 31살 여자 청년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대학생 때 인생의 답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책을 좀 구해서 보려고 했대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 중에서 하필 성경을 골랐대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골라가지고 성경을 총 3번 다 읽어봤대요. 근데 인생의 답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면 됐잖아요. 막 주무르는 중에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하고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같이 다락방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3년째 들어가고 있는 그 다락방 맞은편 건물이래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열린 거예요. 첫 주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이 학원 원장님, 거기는 진짜 수준이 이게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할머니 같은 분인데 학원 원장님이시고 회장님이나 대기업 임원들 1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일본에 계신 한국분, 한국에 있는 일본 분들을 서로 소통해주고 도와주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교회 사모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요분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단체 사모님이 아니고 기존 교회 사모님인데 장로님 보고 요분 성경 공부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캠프 한 달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예비 캠프 기간에 5번째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이게 아무래도 학원 원장님을 하셨다 보니까 분당에서 뭐 교수님들 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하고도 이제 다락방 문이 열리고, 이 장로님이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냐면 시키는 대로 해요. 분당 지역에 전세를 얻으려면 이 금액이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많이 세더라고요. 근데 2층 빌라에 2층 집을 얻어놓고 미션홈을 열어놨어요. 아이들 오면 자고 이렇게 하라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또 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인도를 잘 받고 어떻게 전도하고 렘넌트들을 살릴까? 본인 돈 내가면서 매달 7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이제 애들을 위해서 미션홈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님이랑 이번 주부터 가시는 걸로.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요번에 이제 남원에 있는 새생명교회 최병준 목사님 포럼을 듣다가 생각이 났대요. 포럼 듣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 7년 전에 이 장로님이 다락방을 6명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끊겼대요. 근데 그 최병준 목사님 포럼을 듣다가 이제 대학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포럼을 하셨거든요. 이제 전북대나 전주대 열린 현장을 이 장로님이 7년 전에 다락방 했던 분의 딸이 전북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때 최병준 목사님 연락처를 줬는데 어떻게 연결은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락방 하던 분.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반갑게 대하시고
이번 주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예. 진짜 성령 인도 받는 24 절대 제자예요. 예. 이분의 항상 걱정은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밖에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요. 이번에 전도 캠프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지속할 문을 찾아라. 영접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문들이 열렸어요.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25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대 제자. 때로는요, 우리가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돼요.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안 가야 되거든요. 가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로 확신이 올 때까지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25)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대 제자. 저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전도하는 단체죠. 그죠? 그러려고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권사님 한 분이 다락방 30년이 됐는데 이번에 캠프를 처음 참여를 한 거예요. 처음 참여를 하셨고 영접도 처음 시켜보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포럼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표정. 30년 왔는데 캠프도 처음 참여하셨고 영접도 처음 시켜보셨고. 근데 이 권사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진짜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주간의 주일 말씀이 뭐였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세 군데를 간 거예요. 첫 번째는 집. 아들이 베트남에서 지금 15년째 하노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너무 잘하긴 하는데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사장님이 이 아들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만두지 마라. 근데 이 아들은 좀 쉬고 싶다 이래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휴가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 그 사장님이 한 달 휴가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명절 때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들어와 있는 상태. 이제 본 캠프 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언약을 붙잡고 집으로 갔는데 아들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 깨우고 일나라 이제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나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더래요. 베트남 부인 되시는 분하고 자녀 앉고 남편 말 안 했는데 그냥 와서 앉더래요. 그리고 한 명 더, 이 남편의 간병인, 복음 얘기하면 늘 인상 쓰던 분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 경로당. 경로당에 가니까 5분이 있더래요. 뒤에 이제 2분이 더 오셨는데 이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2명 빼고 5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사님이 다락방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쉼터를 갔더니 3분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3분이 고개를 팍 숙여 가지고 인상을 너무 쓰고 있더래요. 제가 지금 인상 쓰듯이 너무 인상을 쓰는 중에 이제 복음 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나 봐요. 그런데도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렇게 인상 쓰던 3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끝날 때 3분이 박수를 치더랍니다.
이 복음 전환부는 좀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박수치고 이러시는. 이 권사님이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주일 말씀이 요렇게 확인이 되는구나. 진짜 다 주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 권사님이 30년 만에 너무 행복한 전도를 해봤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족들 다 믿었죠. 근데 이 경로당이 왜 가셨냐? 이 권사님이 영접을 처음 시키고 나서 아,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취직을 해버렸어요. 경로당에. 원래 이분은 이런데 안 가는 분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2번씩 이 수영장 다니고, 왜냐하면 예전에 남편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경제는 다 있어요. 근데 경로당 가서 뭐 하느냐? 청소합니다. 왜냐? 거기 복음 전하려고. 중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받은 훈련을 확인해라. 30년 동안 들었던 그 메시지 훈련들이 그날 확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과 훈련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알던 분인데 40년 전에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요번에 만나진 거예요. 근데 만나졌는데 하필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이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매주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본 이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들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열려서 오늘도 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열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가서 자야 되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서 본인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영혼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절대 제자.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노예를 쭉 다니면서 진짜로 그래요. 노예마다 한두 교회가 반드시 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갔던 그 교회가 13번째 교회가 될 수 있는 후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노회마다 이렇게 딱 다니면 진짜로 한두 교회는 딱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체에 만약에 각 노회마다 그런 교회들이 일어선다. 우리나라의 흑암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가는 그 교회에 캠프하는 교회에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나 지교회당 분들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분들하고 지교회당 분들에게 반드시 좀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이 큰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절대 제자라고 하셨는데 캠프에 오다 보면 캠프를 하다 보면 훈련 캠프로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훈련 캠프에 참여만 했는데 그 교회에 증거가 와요. 그런 거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루터기 교회라든지 서울에 아니면 남원 새생명교회나 요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훈련 캠프에 참여하다가 실제로 자기 교회에 응답들이 오니까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교회의 한 중직자분이 장로님이 1년째 훈련 캠프를 참여해요.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포럼을 어떻게 하시냐면
현장을 나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있더래요. 청소를 하고 계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 생각하고 나가십시오. 그래갖고 말씀 생각하고 나가서 만나진 분이 경비 아저씨예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 생활 하셨고 사업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어봤대요. 혹시 뭐 교회 다니시냐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 경비원 하시는 아저씨가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발 성령이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중에 그날 하필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엄청 비 많이 왔어요, 진짜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비 아저씨가 요 장로님 보고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내가 있는 대로 좀 들어오라고 들어가 가지고 성령이 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좀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다락방을 하실 건데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년 동안 훈련 캠프를 따라다녔는데 왜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죠? 자석을 이렇게 냈다가 주머니에 딱 넣고 빼보면 이제 뭔가가 다 맞춰져 있는. 이 장로님이 그 표현을 하면서 1년 동안 훈련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요번에 그게 다 맞춰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훈련 캠프에 직접 참여도 하셔야 되겠지만 메시지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하시면요 반드시 눈이 열려요. 이상하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 캠프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참여만 했는데 자기 교회와 자기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 한 분은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번에 교단 문제를 통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교회인데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교단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맞고 이 복음이 맞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교단에서 나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도 나오게 된 거예요. 계속 갈등인 거예요. 이 운동이 맞긴 한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갈등을 했대요. 그런 중에 그 제가 맡았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분한테 전북로의 간증 영상을 보내줬대요. 그거를 보고 이분이 뭘 생각을 했냐면 안 그래도 본인도 전도와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았대요.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고 남아 있는 거지. 그거를 결단을 하고 캠프에 참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게 도대체 뭐냐? 늘 갈등했대요. 왜냐하면 교단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교역자들이 하는 많은 것들 그걸 보면서 도대체 복음 누림이 뭐냐? 이제 본인은 그게 너무 세상적으로 방종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캠프를 참여하시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복음을 누리는 거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누림에 대해서 본인이 오해를 너무 많이 했다. 율법적으로 봐버린 거죠. 그 결단을 하고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시고 다른 나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번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대로 응답을 받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누구누구 목사는 이번에 보스가 되라. 왜냐하면 성도들 많이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직접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 캠프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예비 캠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보스가 되십시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강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행복한 보스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캠프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열린 현장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한 보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응답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로 끝까지 성령님도 받으시고, 결국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우리 것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본론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을 막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12가지 운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지금 울산에 보니까 이번에 통계입니다. 정신질환자 전국에 3위이고요. 정신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코올 중독 전국의 평균이 지역마다 15.9%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울산은 23.2%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요즘에 많죠. 마약을 이렇게 한 사람 말고 압수한 거, 필로폰을 압수한 게 3년 만에 10배로 늘어났고 마약 사범도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약 사범 중에 70%가 1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도박은 2.5배 증가했는데 학생들 도박이 많아요. 스포츠 토토나 바카라 이런 거. 저도 지금 도박하는 청년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데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 도박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 마지막이 결국에는 생명을 놔야 끊어지는, 대부분 그래요. 지금 만나고 있는 청년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자살률 전국 4위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재앙 막으라고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든 흑암 문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요 교회 안에 그런 문화 없애셔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단의 뜻은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 교회 대부분은 쪼개져 가지고 이제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분리된 데를 원네스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불신앙들 많이 일어납니다. 건축을 비롯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틀린 말들인데, 확인도 안 된 말들. 제발 그러시라니까요. 본인한테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다 이 사단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자의 흑암망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도 이번 캠프를 보면서 저도 이 권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진짜 24 해야 되겠구나. 물론 부담도 되지만. 그래서 교회 안의 분위기,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요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흘러가지 마시고 언약 따라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 사실, 진실 다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하시거든요. 또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은 그거를 시켜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해될 것 같은 거. 그죠? 많죠 그런 거. 시간이든 뭐든 손해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